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표어가 범사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 표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도 이 표어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으면은 내가 길을 잃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길을 잃으면 또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인생의 길을 잃으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진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길을 찾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진리의 삶을 살고 생명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생각하자 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함께 강의하면서 주일 낮에는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을 복음서 중에 특별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독수리의 복음이라 이렇게 그 별명이 붙었어요.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나르는 새입니다. 새 중에 가장 태양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새 동물인데 바로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독수리의 복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영적으로 더 높이 날아오른다. 요한복음은 천사들의 공간 위로 솟아올라 하나님께 직접 올라간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설사 신구약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있으면 충분히 기독교의 진리는 보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우리 믿음을 깊게 열어주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분임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앞으로 주일에
절기 때를 빼고는 쭉 말씀을 깊이 함께 나눌 터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왜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게 또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알지 못하고 부르면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찬양이,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깊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알려면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잘 받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인 1장에서 오늘 이 본문 1절로 5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할 터인데 먼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해요. 이 소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소개를 잘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깊은 교제를 못 나눠요. 누군가 교제할 때도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고 뭔 깊이 자세히 소개를 받으면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잘 깊은 교류가 안 됩니다. 오늘 오후에 박정호 장로님이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하시는데요, 이분은 그 조수미라고 하는 그 소프라노 그 가수가 있죠. 이분과 함께 이제 서울대를 같이 음대를 나온 같이 동문이에요. 만약에 이 박정호 장로님이 그냥 일반 음악계로 나갔어도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믿음으로 복음성가를 부르는 이 사역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냥 소개하지 않고 박정호라는 분이 온다 하면은 아마 다 심드렁할 거예요. 또 뭐 찬양하는 사람 오는구나. 근데 이분에 대한 이 프로필을 잘 설명하고 이걸 소개받고 또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실은요. 이분은 제가 실은 이분의 집회를 처음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요. 몇십 년을 이분의 찬양을 들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기대하고 오늘 오후에 참석을 많이 2시 반에 하시면 큰 은혜가, 이분의 간증도 있고요, 또 찬양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 소개를 잘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이제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부터 계셨다 하는데요, 이 태초는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지 실은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 아주 우리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누굽니까? 또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세상적인 논리로는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이다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합니다. 본체는 본질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런 모든 속성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본질이 같은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비참하게 죽은 예수, 이렇게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다.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1절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가르치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사상과 신앙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한 거예요.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그 주류 사상이 헬라 사상입니다. 그리스의 헬라 사상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했는데, 말씀은요 그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인들에게서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 사상에서 로고스는 뭔고하니, 우주 만물을 볼 때 이 만물이 장엄하고 질서 있고 이런 우주 만물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인간을 보면 참 사색하고 생각하고 이런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이들이 운행하고 움직일까? 존재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들이 찾아낸 이론이 뭔가 로고스 이론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어느 이 존재보다도 어떤 힘, 어떤 정신, 이것이 이 우주의 배경이란 거예요. 만물의 어떤 근원이 궁극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주의 근원자, 질서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어떤 로고스, 그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로고스가 실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오류를 잡아주려고 했던 대상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중심 믿음이 뭡니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거기서는, 기독교 거기서 나왔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특히 유대인들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다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근데 그 죄와 사망 아래 놓인 비참한 우리 인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언약을 쭉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어떤 희망이 있었는 거 아니?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런 이 희망을 갖고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자를 기다렸으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구원하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안 믿습니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지은 바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으신 그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가장 근본 믿음,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그분이라고 요한이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뭐 했으니? 계셨으니라고 얘기해요. 계셨다,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떤 힘이나 정신이나 이 운동이 아니란, 에너지가 아니란 거예요. 말씀은 뭘로 설명해? 인격체로 인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계획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천지 창조의 계획을 예수님이 어김없이 온전히 순종해 드림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신 그런 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경회 때 이덕주 교수님이 우리 지방에 오셨어요. 12월 달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셔요. 그 이덕주 교수님이 첫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많이 도전받고, 야, 이분이 참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제가 이걸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셨다. 예수님은 순종자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신데요,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르시되는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 신약을 통해 해석을 하면 이게 이런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 마음의 계획을 품으시면 그대로 순종하신 말씀이 되셔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 지으신 그런 우리 예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은요, 우주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만물이 있는 것, 우주 만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온전히 완벽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기는 순종의 열매의 순종의 결과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많이 제가 기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에 믿음이 오기를, 하나님의 진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어떤 성령이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동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셨음을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모든 생애의 특징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근데 어떤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이걸 우리가 마음에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많으셨죠. 근데 그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 어려움을 비껴가지 않으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전하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온전함을 주님은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사명자들, 오늘 임명 새롭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임원들, 마음속에 가장 중심이 뭐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순종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의 사명의 온전함은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이건 온전치 못합니다. 신앙도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를 버리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모든 걸 순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 이 신앙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5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한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로마서 5장에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인 이 아담은요, 불순종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미친 영향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와요. 개인의 고통, 삶의 고통, 부부간의 고통이 오고요. 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환경의 고통과 저주가 옵니다.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으리니 이게 저주거든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편할 날이 없어요. 실은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인간을 원래 완벽하게 완전한 환경 속에 살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죄가 행복을 다 찢어놓은 거예요. 생명을 다 찢어놓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종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순종하신 분이요, 오실 때도 순종으로 오신 분이고 고난 속에도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렵다함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다 무너지고 깨지는 황폐한 세상이 됐는데, 이 세상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만물을 잘 지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살든 뭘 하든 간에 예수님처럼 순종의 인생을, 말씀의 진리에 순종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진 환경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면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소멸하는 생명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 언젠가 죽을 그 생명이 끝나는 유한한 그런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뭐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세계에는 사망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건 사망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온 인류는요, 이 사망이라는 이 왕에게, 이 힘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나는 사망의 지배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치고 도망가도 그 인간 언젠가 다 죽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지배,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인간은 그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내 내면에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 불안해요. 뭔가 몸이 좀 불편하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사망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죄와 사망 아래 처해진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 음성이에요.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사망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셔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한 생명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안에 있다고 하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요한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4절입니다. 시작. 자, 말씀이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탄생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존재했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신, 생명의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인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늘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이 바라볼 존재는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 가도 결국은 여러분 이 사망의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아니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영생을 그들이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느 인간이 영생을 준다고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으로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 아래 있는 우리에게 영생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생명을 모르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네팔에는 조장 새에게 장례를 치러요. 사람이 죽으면요, 산 꼭대기로 가서 조장을 집리하는 사람에게 시신을 넘겨줘요. TV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독수리가 막 시신을 가지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막 벌떼처럼 몰려와요. 그러면 그 조장을 집리하는 사람이 시신을 다 쪼각쪼각 냅니다. 그리고 딱 던져주는 거예요. 막. 그 독수리가 다 물고 가서 그 시신을 먹어요. 아버지 시신, 엄마 시신 다 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그걸 먹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어떤 천상의 어느 곳으로 간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진정한 생명인 예수님을 모르니 이렇게 어리석게 인간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생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영생 얻었는지 생명을 얻은 것인지 애매모호한 그 마음 가지고 시원하게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영생 사는 거야? 영생 얻은 거야?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아직도 분명한 믿음이 없는 애매모호하게 사는 성도가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의심하지 말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증거를 갖고, 영생 얻은 증거 갖고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가 즐거움입니까? 내 안에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그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자가 뭡니까? 믿는 자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이게 증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애매모호하게 믿지 마세요. 나는 영생 얻은 자야. 이런 확신과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죽어도 후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꼭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생명이 빛이라는 거,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빛이 아니래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얄팍한 빛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인류에게 빛이 인류에게 주시는 참된 빛이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 때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빛이 있으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 순종함으로 빛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 안에 진정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생명이란 것은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이에요. 조에. 근데 이 생명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생명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온 생애는 태초부터 영원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이 되고 이분에게 빛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불순종의 세상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이 인류의 하는 일들이 역사와 모든 것들이 다 거짓과 탐욕과 이런 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빛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신 거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부터는 모두가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어둠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빛을 받아야만이 어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은 여러분, 예수님, 빛인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게 뭔고 하니 제압하지 못한다는, 억누르지 못한다는,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인 예수님은 절대로 어둠의 역사가 끄지 못합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여러분 방해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끄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빛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영원한 참빛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빛의 힘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어둠을 분별하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바라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오늘 주신 이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